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품 우리 7번째 시간으로 자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비라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가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또 외롭고 또 고통스러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떠오르겠지만 하나님 외에 우리 얘기한다면 사람 중에서는 아마 어머니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그러면 왠지 자애롭고 자비로운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가 늘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중에는 어머니가 그런 좋은 인상이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힘들 때는 엄마를 부르지요. 아무리 원수지간인 엄마지라도 그래도 엄마가 아빠보다는 더 부르기 찾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를 낳으실 때 자신의 생명을 정말 다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정말 죽기 직전이 될 때 아기 난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이를 태어날 때 자기를 온전히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어머니는 자비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들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은요, 무게 있는 사랑이에요. 파더스데이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비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친절한 성품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kindness 또는 mercy. 우리가 mercy라는 영어로 많이 쓰는데 뭐 kindness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자비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친절함.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 하는 그런 마음,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 이것이 뭐냐?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자비라는 마음이, 자비로움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형성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누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우리에게 완전히 봉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뭐 조금 뭘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과 맞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 막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내려고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로 하셨지, 그들을 지옥 보내야지 이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리실까를 하나님은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그를 부르시잖아요.
심지어는 2000년 전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와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니까 이제 사라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갈 때 애가 목말라 죽어가고 하갈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그때 하갈이 뭐라 하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돌보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목마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 하갈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야, 어떤 하나님이냐가 이게 체험된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내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자비, 이거는 뭐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7절까지 스크린 나오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에게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을 때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자비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뭐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자비를 이제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그 자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비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어, 예수님 믿었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기독교인이야, 딱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갑자기 내가 어떤 자비로운 마음이 막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는 내가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나타나지는 이러한 이 자비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다 해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율법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은 제1은 하나님을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섬기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 막는 데 걸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10계명을 얘기하는데요, 이 10계명을 율법교사님께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3계명으로 예수님이 2가지로 나눠서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의 하나님을 내 몸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부분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 얘기를 해요. 굉장한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2가지로 딱 나눠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아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통찰력까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와.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요, 이것을 이렇게 그가 자비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안 살았다는 겁니까? 안 살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랬다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넌 참 자비로운 사람이다, 너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잘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가서 행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칭찬을 들으려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 속에 자기의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자기는 이웃이 진정한 사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자기 이웃에게 이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칭찬을 들으려고 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는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중에 누가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고, 그가 자비를 베푼 자이다니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그것은 이 율법교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6장 11절 12절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이건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지 않아요. 나의 욕심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누어주고 그것을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누어라, 도와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이것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내가 예수 믿었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가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며 살까? 내가 싸우질 않아요. 그냥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소리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과거에는요 교회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세상이 귀를 기울였어요. 정치가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세상의 사회가 그 귀를 기울였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리고 그걸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뭐 천주교 비롯해서 기독교까지 다 타락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들의 귀를 듣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자비의 삶을 살려면 이 행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행하라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비를 많이 행한다 그럼 내가 구원받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사람은 바로 그의 합당한 행함이 함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자비롭지 않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아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면은 막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든든하게 온전하게 그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5절 말씀에도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자비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게 어떤 퍼펙트한 우리가 정말 완벽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예. 여러분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씩 날마다 이것이 변화되고 바뀌고 주님을 더 따라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따라간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또 이만큼 가 계세요. 이만큼을 따라간 것 같으면 또 이만큼 더 가 계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의 그런 인간적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제사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삶 속에서 자비롭지 않으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예배를 하는 것,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야.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면 나타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삶을, 자비로운 마음을 나타내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그것을 행했을 때 그 삶의 향기를 주님 앞 우리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또는 오늘 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 내가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 말씀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것을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예배라는 거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자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오면 쓸려가는 집이에요. 다 무너지는 집입니다. 이 두 집이 이렇게 되는 차이를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와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동반돼야 돼요. 이것이 함께 일해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는 든든한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오늘 여기 나오는 율법교사는요, 말씀을 다 알았어요. 통찰력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5계명부터 7계명까지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 빼놓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다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지 말라만 가르쳤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면 사랑입니까? 저 사람을 살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한 거냐고요. 그들은요,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게 사랑인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적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안 될 수 있어요. 또 순간순간 내 육신이 막 욱하고 올라와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누르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위대하신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운다 그랬어요. 육신은 이렇게 하기 원해요. 영은 이렇게 하기 원해요. 막 계속해서 이것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이
이 육신의 소욕을 눌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결정짓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아까 뭐라 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세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비를 베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비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웃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다. somebody라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 여러분,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 또 사마리아인에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지요.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은요, 유대인들과 완전히 원수지간이었어요.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사람과 같이 하질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그 유대인에게 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야.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떤 나랑 상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비수를 맞고 또는 나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내 옆에 손잡고 나랑 같이 룰루랄라 하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이웃이 누구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정말 자비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이웃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요, 자기들이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 했어요? 피하고 지나갔다. 피하고 지나갔다.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큰일 납니다. 피를 묻히고 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것 때문에 이것을 떠나버리는,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상관이 없어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하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고 결국은 물에 던져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꼭 무슨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다가 뱉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가서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룻길을 다니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이 제에 앉아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용서하시고 돌이키셨다. 여러분,
요나는요 왜 다시스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니느웨는 자기들의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침범하고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에 멸망당해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뭐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는 니느웨 성을 가서 회개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싫은 거예요. 저 왼수 같은 나라, 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인 걸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할까 하고 저 동산에 가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통이 나갖고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래서 이 재앙을 돌이킬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건데 하나님 결국 그렇게 하시는군요. 이거죠.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원수의 땅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로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역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거예요. 늘 우리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그 감정이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우리 한국은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40여 년 동안 우리 일제의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들까지도 일본 하면 괜히 치를 뜹니다. 그래서 일본하고의 무슨 경기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야, 너희 가서 지금 일본이 지금 멸망에 됐다.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서 가서 너희가 저 일본 땅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포해라. 만약에 그러면 지금은 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일제시대 때 만약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들었거나 어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일본 사람들 가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전파를 했다면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우리는 우리 나라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늘 자비로운 마음을 못 가져요. 자비는 내가 안 돼도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야.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요, 이 자비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를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알았지만 불순종하고 떠났던 노나의 그런 어리석었던 삶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삶이라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비는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는 그를 보고 피하여 가니라. 여러분, 세 명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피하여 도망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이걸 우리는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불쌍히 여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요, 자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불쌍히 여겨 보이십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좀. 그렇다 너무 불쌍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들이, 또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또는 나의 직원이, 또는 나의 친구가, 또는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지냐는 거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불쌍히 여겨지십니까? 그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우리가 봤을 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먼저 생겨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먼저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뭐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환자가 너무 아플 때,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출산하실 때 보면은, 심지어 저희 사람이 그러는데 옆에 누워있던 여자분이 한국에서 애 낳을 때, 여기서 이제 호주에서는 다 혼자씩 나니까 제가 몰랐는데, 한국에서 첫애 낳을 때 집사람이 이제 막 그때는 대형 병원에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수십 명이, 그때 수십 명 아니고 저희 집사람까지 그날 밤에 낳은 아이가 12명인가 13명이었어요. 근데 쭉 누워갖고 낳는 거예요. 근데 막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얘기하는데 막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욕을 했다는데 막 진짜 이렇게 베이비 얘기하면서 막 하더래요. 그래서 욕을 막 하는데 아주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욕을 하지?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욕을 하는 것을 남편이 듣고는 나중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나한테 욕해? 너 욕했지? 막 그래서 싸우고 막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안 그래요. 왜?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그게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그게 그래 날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러겠지. 오늘 좀 짜증 나니까,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좀 나한테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이제 15주년 감사예배 임직식 하느라고 얼마나도 바쁘셨어요. 음식들 하고 막. 그러면 서로 다 막 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잖아요. 예. 이거는 막 이제 어떤 사람은 막 짜증도 나고, 이거 어디 사람 자식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분명히 그래요. 예. 찾아보세요. 내가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 또 그 받는 사람은 막 기분이 언짢죠. 물어보는데 그거 갖고 저러냐고 막 이러죠. 예. 너 오늘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그러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잠언서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우리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잖아요. 나만 사랑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 더 사랑해요. 여러분,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옆 사람을, 내 이웃을 더 사랑한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이거 어제 우리 권사님이 아주 이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발로 팍 차버려요. 그러면 기분 좋으냐 안 좋을까요?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그래봐요. 조롱하고 비웃고, 아유 얘가 뭐 꽃이 뭐 이러네 막 이러면서 어떻게 뭐 이렇게 꼽았지 막 이러면서 그래봐요. 그러면 이거를 만든 사람을 조롱하는,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10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꿔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꿔주는 거야. 그럼 누가 갚으실까? 하나님이 갚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어떻게 갚으신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이런 이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자 있습니까? 이런 이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불쌍히 여기는 자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여행하는 중이라 했어요. 여행할 때는요 기름과 포도주를 필수품으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이에요. 기름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전병 같은 거 구워 먹거든요. 이것을 약간 구워서 먹어야 되고, 또 포도주는 음료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두 개가 다 약품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비상시엔 약품을 쓰고, 또 없을 때, 또 있을 때는 뭐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음식으로도 먹는 아주 필요한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금 이 환자를 통해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관으로 데려가지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숙소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머물게 해주고 자기의 두 데나리온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두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일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치의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돌아올 때에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 갚아주겠다고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비로운 사람은 항상 자기의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난 자비로운 사람이 될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대가가 지불돼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가든 그것이 지불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데 자신의 자비의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마리아 사람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인님, 막 피를 흘리고 사람이 다 죽어서 왔잖아요. 이거 주인이 물어볼까요? 야관 주인이.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럽니까? 내가 길을 오다가 지금 이 사람이 저기 강도 만나서 다 죽어 있는 걸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 기름도 발라주고 포도도 붙여서 지금 치료했는데 여기서 좀 묵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인이 좀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니까 나도 이만큼 이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었는데 당신도 좀 자비를 베풀어서 숙소비 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데 이런 식으로 이러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비용도 되고 숙소 비용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약에 혹시 모자르면 내가 갔다 오다가 들을 테니까 그때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비를 베푸긴 베풀어요. 어느 정도는 하는데 하다 보면은 막 그런 사람들 많죠. 막 그러면서 무슨 펀드레이징 한다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좋은 일 하는데 왜 돕지 않냐고 화를 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막 성질 내고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면서 그 사람도 실제로 안 내요. 그 사람들은 걷기만 하지. 되게 재밌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그리고는 막 너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안 하냐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거 안 한다고 막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수 있어요. 자기가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여관 주인이 이렇게 좋은 일 하십니까? 그 당신이 다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이 두 대라는 데트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거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볼일 보고 당신 고향으로 가십시오. 내가 치유 다 되면 이 사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괜찮은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비로운 삶,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비의 삶을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비의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자비로움을 갖지 못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와 함께 있는 나의 권위자들이에요. 나라에서는 대통령, 수상, 또 직장에서는 회장, 사장님,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 또는 가정에서는 부모님. 나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뭐 다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힘들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늘 당하고 내가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 구성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특별히 있죠. 부자들. 여러분 부자들을 긍휼히 여겨보신 적 있습니까? 부자들을 긍휼히 여긴 적이 없죠. 잘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이 뭐가 힘들겠어. 여러분 그 사람들 더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권위자들이라든가 내가 지금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자비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뭘 할 때 하나님 앞에 권할 때도 권면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다. 사도 바울이 영적 권위자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삶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자비 안에서 예수님의 자비 안에 있는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 그 너그러움, 다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삶을 위한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오늘 이 율법교사는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사랑했던 이웃, 자기의 이웃은 뭐냐면 자기랑 관련이 있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 나에게 선한 사람, 그 사람들, 자기 동료들,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네가 이 이웃이 누군지를 물어보기 전에 네가 그런 이웃이 되라.
누가 사마리아 사람,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겠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은 원래 물어볼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것은 뭐냐? 바로 너의 이웃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고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오늘 내가 바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정말 여러분 어려운 삶을 보고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홈리스들이 있으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라도 반드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혹시라도 나쁜 짓을 하고 저 사람들이 뭘 잘못할 거야, 마약을 먹을 거야, 술을 먹을 거야, 저 사람들은 돈이 있는데도 저러고 다닐 거야,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와요. 율법학자도 그랬다니까요. 율법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 피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 가치, 지식, 이것이 우리를 자비롭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이에요. 그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전하다 보면 여러분 그 100 중에 한 명이 진짜 우리의 자비를 필요로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의 도움과 자비가 필요로 한 사람이라면 해야죠. 여러분 99명이 가짜랄지라도 해야 됩니다. 왜? 한 명을 위해서. 99명의 가짜 때문에 한 명이 괴로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제 이것이 여러분 그냥 나 이제 자비로운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자비롭게 해주세요. 뭐 그냥 아주 아름답고 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 그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 나가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여러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무조건 나누세요. 예. 그렇다고 이제 나는 빈지갑으로 다녀야지 이러지 마세요. 카드 됩니까? 뭐 이러지 마세요. 예. 그분들 안 됩니다. 예. 일부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일부러 잔돈을 가지고 다니고요 일부러 5불짜리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만나면 주려고. 예. 이게 자세예요, 자세. 예.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할 때 이거 누구 나누라 그러면 그 나누세요. 여러분 또 먹을 거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으면 누가 나누세요. 예.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면요 여러분 쌓아놓으면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나누면요 자꾸 새로운 게 들어와요. 예. 새로운 게 좋은 게 많이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 원리고요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비의 성품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